창세기 1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는지요? 6.25 전쟁, 무역 전쟁, 미국과도 또 일본과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금방 손해 보기도 하고요. 또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차하면 후배들이 치고 올라와서 또 힘들기도 합니다. 저희는 아이들 셋을 학교 보내고 유치원을 보내서 회사 생활, 사업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아침 저녁으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깨워서 밥 먹여서 양치시켜서 옷 입혀서 보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저녁에 오면 과제 봐주고 다음날 거 챙겨주고 그런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또 서로 연인 간에도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 모녀 간에도 부자 간에도 혹은 자매 간에도 형제 간에도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친구네 집 한번 놀러 갔는데 1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등치가 매우 컸습니다. 근데 둘이 싸우더라고요. 제 친구랑 그 형이랑.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친구를 데려왔으니까, 저를 데려왔으니까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맞는데도. 그래서 이제 분위기 안 좋아서 이제 갈라 했더니 그 형은 너 빨리 가라. 얘는 더 맞아야 된다. 너 가라. 친구는 너 가지 말아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전쟁통에 조용히 빠져나왔죠. 그렇게 형제 간에도 전쟁 같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지만 이제 개척을 하고 이번 한 주 이제 아내와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2가지 이제 체험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에 하나는 이제 저희도 옆에서 이렇게 카페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전쟁을 치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들이 오고 가시고 주문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쟁을 치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예전 부목사로 있을 때는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 체질이라 어렵지 않았는데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수요 예배 오시는 분이 정말 존경스러워지기 시작을 했고 금요 기도에 오시면은 정말 성도의 입장에서 그런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나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한번 느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일주일을 전쟁통에 살다가 이렇게 운동하시는 모습을 뵙거나 마실 나오시는 모습을 뵙거나 혹은 이렇게 일하시면서 전화통화하시면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뵙거나 아니면 혹 전화통화나 카톡이라도 연락이 오면 이게 힘이 나고 갑자기 그 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는 걸 저만이 아니라 아내도 똑같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뵙기만 해도, 멀리서 보기만 해도 이렇게 오셔서 차 마시면 너무나도 좋고, 아니 이렇게 싹 지나가시기만 하셔도 누구 지나가셨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너무나도 좋은 그런 경험을 돌아온 한 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로마서 주중에 묵상을 하는데 15장 32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바울이 그래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수신자들이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서 쉬고 싶은 게 아니라 만나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만나서 얼굴 보고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신앙생활 어떠한지 삶이 어떠한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습이 그 자체가 바울에게는 편히 쉬는 안식을 얻는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아내하고 같이 돌아온 지난 한 주에 그런 나눔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들르셔요. 사 드셔도 저희 이제 그 돈 받을 테니까 와서 편안하게 사 드시고 그 차 한 잔 값이 좀 아까우시면 저희가 그냥 드려도 되고 아니면 저쪽 건너서 지나가지 마시고 요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세요. 예,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일주일이 전쟁이었고 돌아온 한 주도 아무튼 전쟁이 시작이 될 겁니다. 마음 굳게 먹으시고요. 오늘 이제 14장에서 제가 왜 자꾸 전쟁 하냐면 전쟁이 나와요.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신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1절에 나온 왕들과 2절에 나온 왕들이 싸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싸움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4절과 5절의 이후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주변 왕들이 12년 동안 1절에 나온 그돌라오멜이라고 있어요. 그 그돌라오멜 왕을 주변국들이 섬겼어요. 세금을 내고 그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3년 차가 되어서 2절에 나온 그 왕들이 배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듬해 14년째에 1절에 나온 왕들이 전쟁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세요. 그러면서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5절에 아스드롯 5절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랑까지 이르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 사해가 이렇게 딱 있고 그 동쪽으로 북에서 남까지 쭉 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1절에 있는 왕들이 북방 왕이고 2절에 있는 왕들이 남방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가 12년까지 그렇게 사이좋다가 13년 차에 남방 왕들이 한번 배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기다렸다가 14년 차에 이 북방 왕이 복수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복수가 도를 넘은 거예요. 그냥 남방한 조금 혼내주고 끝낸 게 아니라 그 북에서 남까지 쭉 쓸어 내려오면서 정복전쟁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그러니까 북에서 남까지 쭉 치고 내려오면서 결국 소돔 왕을 만나게 된 겁니다. 다른 걸 떠나서 12년 동안 사이좋게 지내다가 13년 차에 배반을 했습니다. 그럼 14년 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 혼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돌라오멜 왕이 잘했다, 너 13년 차에 배반 잘했다 하고 그거 빌미 삼아서 전체를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정복전쟁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한 거예요. 잠깐 실수한 것에 그 주변 모든 나라가 피해를 받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당한 만큼만 보복하라는 하나님의 절충안인 거예요. 눈 다쳤으면 눈 하나만 보복하라는 겁니다. 이 다쳤으면 이만 보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습성이 어떠하냐면 눈 한쪽 다치면 어떻게 할까요? 눈 두 쪽 다. 이 하나 탁 빠지면 어떨까요? 강냉이 다 털어버려야죠. 옥수수를 다.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싶은 게 그런 복수심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 이 그돌라오멜이 그 마음인 거예요. 잠시 배반한 것 가지고 그 주변국들을 다 폐허로 만들고 다 약탈하고 노력한 상황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된 거고 그 와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에 그렇게 막 노력하는 가운데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술이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러니까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렇게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람,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렇게 데리고 이 사람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어서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알리니까 같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여기에 밑에서 다시 단까지 북쪽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그 그돌라오멜 이 땅을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까지 쫓아가서가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선인 거예요. 북쪽 경계선이 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쪽까지 쭉 치고 올라가서 그돌라오멜을 쫓아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야간의 기습 공격에 성공하여서 조카 롯을 구하고 그에게 속했던 재물과 더불어서 당시 연합군에 속한 부녀들과 그들이 빼앗겼던 재물도 찾아왔습니다. 당시 전쟁의 승리자들은 재물을 탈취할 뿐 아니라 여자들을 겁탈하고 포로로 잡아가서 종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다 돌려지게 된 것이죠. 그들의 피해까지도 다시 회복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두 왕을 만납니다. 살렘 왕, 소돔 왕.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먼저 소돔 왕과 살렘 왕을 먼저 만나지만 소돔 왕과의 대화를 먼저 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오늘 말씀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합니다. 소돔 왕이 전리품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소돔 왕은 사실 할 말이 없죠. 그돌라오멜에게 졌으니까. 져서 도망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역전시켜가지고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한테 보내고 재물은 네가 다 가져가라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소돔 왕의 제안으로 전리품을 가져가 부자가 되었다고 할 테니 소돔 왕의 말을 따르면 여기에서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이 말이 소돔 왕의 말 따라서 너가 부자가 됐다라고 네가 소문내고 다닐 거 아니야. 나는 그 말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소돔 너 거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는 겁니다. 전리품 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을 했으면 전리품은 그냥 아브라함이 가져가도 아무도 법적으로나 주변에 뭐 누가 손가락질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식해서 너 그렇게 하면 너 그렇게 소문내고 다닐 거 아니야. 전쟁에 승리했는데 내가 양보해서 그 전리품으로 제가 부자가 되었다. 나 그 말 듣고 싶지 않다. 너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빠짐없이 다 가져가라 라고 소돔 왕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살렘 왕과의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없는데요.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상반절에 살렘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살렘 왕이라는 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살렘 왕, 평화의 왕.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왕, 의의 왕.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은 아론의 족보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론, 모세와 아론 있죠? 그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 멜기세덱은 갑자기 나온 왕이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계보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멜기세덱은 아론의 족보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누구를 말할까요? 정리하면 살렘왕 병화의 왕, 멜기세덱 의의 왕, 그가 제사장이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문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의 제사장이다. 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높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살렘 왕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게 됩니다. 이 말은 살렘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나도 아멘 동의하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것에 또한 아멘하며 드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예표로 오신 살렘 왕 멜기세덱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4장의 말씀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 모든 전쟁에서 생각해 볼 것이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방 나라가 침략하여 노력하고 조카를 납치해 갔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하나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그돌라오멜이 치고 들어오는데 그거 가만히 놔둘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그 땅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또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정 318명, 그 집에서 길리온 자, 그들을 통하여서 몇 나라의 왕을 격퇴시키고 내쫓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으로 단까지만 쫓아간 것입니다. 단지 너 우리 집에 침략했어?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복수를 했다라고 치면 끝까지 잡아가야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지키기 위해서 북방 한계선인 단까지만 쫓아가서 내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살렘 왕이 나타났을 때, 멜기세덱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할 때 전혀 거부감 없이 11조를 드리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동의하고 아멘했던 것이지요. 이어서 소돔왕에게도 자신의 부가 소돔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 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됨을 알기 때문에 전리품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 그냥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전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전쟁, 그리고 더불어서 그 전쟁 속에 이웃도 회복이 되고 이웃도 도와줄 수 있는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왕들은 어떠한가요?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빼앗고 이기고 승리하고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눌러야 되고, 아예 눌렀을 때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밟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전쟁이지요. 아브라함의 전쟁을 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같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브라함에게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유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것을 쫓아간 거예요. 먹는 것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마시는 것을 향한 전쟁이 아니라,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출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를 지키고 평강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죠. 계속해서 전쟁 속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포기하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져주기도 하고 영광을 위해 대가 없이 희생하기도 하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전쟁처럼 우리도 그러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